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여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그 단어의 뜻과 유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란 그리스 신화에 나온 단어입니다. 나르시스라고 하는 미소년이 숲속의 고요한 은빛 맑은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거기에 대고 사랑을 고백했지만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만 거기에 빠져주고 수선화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 나르시시즘이요, 즉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이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자 한 여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 병에 걸렸나 봐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이뻐서 거울을 떠날 수가 없고, 때로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미모가 있을까 하며 찌릿찌릿한 전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말하기를, 앉아라, 그건 나르시즘이 아니라 착각이란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돈만 아는 사람, 우리가 흔히 그들을 가리켜서 수돈노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에 모으는 것에 다 인생을 바칩니다. 돈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목숨까지 버립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 긴데 물질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건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는 명예가 영원한 것입니까?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고 나이가 들면 놓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는 것이 인간의 영예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영원한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지배하느냐, 내 안에 무엇이 나의 삶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일명 예수님의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의 잠언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빈집이 깨끗이 수리되었습니다. 빈집에 와보니 아무도 사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살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들어와 제 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마귀가 아니라 7마귀가 들어와 자기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깨끗한 심령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 계시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것으로 빈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7마귀가 들어와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영적 변화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삶,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만이 참된 기쁨과 만족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도 도덕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에베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넓혀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안에 가득 채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며 저들 위하여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깨끗한 마음 됐습니다. 정결한 마음에서 의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구분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교 깨끗하게 청소되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집이 비었고 깨끗하게 청소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그 안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저 비어진 집에 그냥 두면 악한 마귀가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담겨져야 됩니다. 예배서 3장 16절에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정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 다 그리스도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의의가 나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의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의의가 더 낫고 낫냐 못하냐 이 의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가 나를 덧입혀줌으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 정결한 마음이 됐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대적하며 살았는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내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중생했다, 본어게인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될 때에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내 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삶,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 알기 전에는 내가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갖기를 원했고 소유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나라의 것을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러기에 이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삶 속에 이루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삶, 목적이 변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동기가 변하며 새롭게 변화되어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화되는 역사. 이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바른 판단력이 있습니다. 바른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하게 바른 분별하게, 바르게 분별하며 판단하게 하며 결단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내 이익과 내 소욕이 먼저였습니다. 내 느낌이 먼저였습니다.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내 느낌대로 판단하고 내 느낌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시어 거듭난 삶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이성이 강건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짓이에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양심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하기 전에는 이 양심이 병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기에 나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소욕에 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들, 양심에 꺼림없게 했던 것들, 예수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 양심이 강건해졌습니다. 선한 양심이 되었습니다. 강팍한 양심이 버려졌습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하며 선과 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선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양심이 꺼리끼는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강건해지게 합니다. 실천적 의지가 내 안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천하여 행함으로 옮겨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삶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교회 문만 나서면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간혹가다 묻습니다. 뭘 말씀 들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무슨 은혜요? 글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합니다. 그럴 때에 속사람의 강건해진 역사의 증거가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있을 때 한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때 그 학교 다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앤더슨이라는 꼬마가 이 부시 대통령을 보고 당돌하게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맞습니까? 맞다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당돌하게 그지없지요. 부시가 난처합니다. 대통령이란 증명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도 없지 않습니까? 딱히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이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지갑에서 주스를 쳤더니 운전면허증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앤더슨 아이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쓰여 있지 않잖아요. 더 무난하게 된 부시는 자신의 크레딧 카드를 보여줍니다. 크레딧 카드를 본 아이는 여기에도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의 당돌한 질문에 부시는 쩔쩔매다가 도망치듯이 나오죠. 밖에 섰던 검은 선글라스 쓴 경호원들이 부시의 주위를 둘러싸고는 부시를 경호하고 검은 자동차에 태워서 떠납니다. 이 광경을 보니 1학년 꼬마 앤더슨이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와, 진짜네.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며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닐 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내 삶 속에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욕성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 그러게 나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증거하며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말 한마디, 내 이성과 이론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 내 선한 양심,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강건하게 된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된 자예요. 있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있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세미나 집회에 가서 교인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실 겁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호흡이요, 이런 정의 말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한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통하여 얘기해보자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기억나는 것 가운데 기도의 정의, 그분들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가 몇 가지 생각납니다. 그분들이 이해하면 거기에 나온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기도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는 기절초풍이다. 기절초풍할 정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케이티스다. 빠르게 신속하게 목적지로 인도해준다. 기도는 동반자이다. 전 유행가 가사인 줄 알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게 기도란 일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 기도는 설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담기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도는 전기다. 찌릿찌릿하다.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은 말씀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게 힘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임재할 때에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가치와 내 생각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 그러기에 삶의 태도와 양식이 달라지고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예수 믿어 정결한 자가 마음속에 있어야 할 은혜요.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 in Christ,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내재성,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 내재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 의지를 주관하고 내 이성을 주관하고 내 건강을 주관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여러분 빈 마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아니 계시기에 돈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도 하죠. 명예가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거나 국리의 마음, 여기는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덧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요. 왜? 예수의 마음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내 가치의 기준이 내 인생의 가치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아니 계시기에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없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역사, 충만한 힘을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함축된 한 문장의 주님을 향한 고백일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 되십니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네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 저 고향으로 낙경하여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여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담대하게 능력 있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그가 저 많은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증거할 때, 여러분, 그가 설교한 그 설교의 단어 수가 몇 개냐면 무려 문자적으로요 500자입니다. 그런데 500자가 외쳐지는데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어떤 연설가가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을까? 500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3,000명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생겨나고 거기에 겸손함이 있고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지구 건너편에 났던 저 리비아의 홍수 사건이나 그 밖에 지진의 사태를 볼 때마다 그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머나먼 일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같이 아파하며 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저들에게 국민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자비와 양선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며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여겨지며 함께 슬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감정의 이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깨끗한 심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케 될 때에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에서가 말한 것처럼 어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내일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번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넘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 욕망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앞에 나와 용서함과 그리고 회개함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죠. 이 안에 뭘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피터 앤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예방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만 건강하려고 하면 적어도 3가지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적절하게 음식 먹으라는 거. 많이 먹지 마세요. 배 터지게 먹지 마세요. 그거 건강에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배 터지게 먹고 뭐예요? 운동하잖아요. 그거 왜 운동해요? 적게 먹으면 운동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살 빼려고 했어요?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안 먹으면 되잖아요. 적절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지 말라요. 적절하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운동하라는 겁니다. 운동 안 하면 안 되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해로운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불필요하고 해로운 습관들, 게으름과 무절제한 생활과 화와 술 먹는 거, 이런 것들 버리는 거예요. 근데 피터 헨슨의 이 예방학자에 의하면 이것 가지면 50%의 건강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관계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시는 보면 어린아이들 갓난아기 안고 온 부모들이 많아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볼 때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이뻐요. 이쁘면 이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요. 부모의 품에 안고 나오고, 간혹 보면 다 자요. 깨어있는 애가 별로 없어요. 다 자요. 그 위에 손을 얹고, 손을 얹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 많이 만났으니까요. 손을 얹고 다리나 이런 데 얹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뻐요. 근데 그렇게 잠자는 모습이 편안할 수 없어요. 왜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죠. 엄마의 심장의 박동소리 들으면 참 거기에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의 양태로 바뀌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영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랑의 빛을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바울은 예배소 3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3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 넓이, 길이, 높이 어떠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얼마나 넘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는 사랑. 얼마나 깊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예요? 어떤 죄를 졌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넓이는요,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뭐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해 해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매일매일 힘있는 존재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내 삶 속에 역동성과 생명력과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일으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나이에 누가 당신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안 돼서, 저 나이에 누가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사랑하죠. 누가 날 사랑할까?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밖에. 그 사랑을 깨닫는 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나라에 창조성을 만들어줘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 그럴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예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것,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삶. 그것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있어져야 할 것이고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하며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예수의 사랑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의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는 역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되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고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설 이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